네, 책으로는 91쪽. 다시 한번 더 보충해서 천천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1쪽. 네, 보시면은. 자, 저희 전화하는 지체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경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부분과 통틀어서 그냥 자범죄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성 속에서 우리가 범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죄는 이거 이제 타고나는 거니까 질성이잖아요. 질성의 부분. 네. 이걸 이제 설명하면은 본성, 어떤 분들은 악성, 질성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난한 치유적 속으로 예를 들면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전적 부패, 그렇죠? 전적 타락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네, 이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이 원죄의 문제와 현재성에서 짓는 자범죄 부분인데 이 책에서 뭐냐면 특별한 죄로 이렇게 불렀죠. 특별한 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짓는 부분에서 범죄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현재 우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고의로 죄를 짓지는 않죠. 고의로. 제가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범죄라고 썼지만 고의로 죄를 짓진 않지만 우리는 어떤 죄를 짓냐면은 무심코 살다 보면 그러니까 무심코 살다 보면 그죠? 그 다음에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가운데 부지 중에 이렇게 육신을 좇는 삶을 살게 되죠. 이럴 때 우리가 특별한 죄를 짓게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좇는 삶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마귀를 좇는 삶을 사는데 이럴 때 우리가 이 특별한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육신을 좇는 삶을 우리가 흔히 자아로 부른다면 자아를 좇는 삶이니까 나로 사는 삶을 살게 된다 이 뜻이겠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이제 육신을 말하는 거니까 옛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긴장하면서 살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렇게 무심코나 부지 중에 육신을 쫓거나 세상을 쫓거나 마귀를 쫓는 삶을 살다 보면 특별한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솔직히 우리 현재 고통은 뭐냐? 책대로 표현한다면 원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이 현재성 범죄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게 더 우리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잘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좀 더 이거는 이제 좀 더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무심코 부지 중에 육신을 쫓거나 세상을 쫓거나 마귀를 쫓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내가 이제 의식을 해가지고 내가 육신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마음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던 무능의 문제와 로마서 7장 무능의 문제와 로마서 8장 소욕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떤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능의 문제와 소욕의 문제를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국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좇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표현입니다. 성령의 법을 쫓는 삶을 살면 우리가 특별한 죄를 이겨낼 수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현재 우리 지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이해가 되셔요. 근데 만약에 이제 막 훈련에 오셨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능의 문제도 잘 동의가 안 될 것이고 소욕의 문제도 잘 동의 안 되죠. 무능이 뭔지도 모르고 소욕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 내가 열심히 훈련하면 내가 특별한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 모든 원리를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 무심코 부주중에 살면 반드시 이 특별한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러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세상을 쫓는 사람은 잘 아시잖아요. 세상을 쫓는 사람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잘 아시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육신의 장막점을 벗어버리기 전까지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 뜨면 육신, 눈 뜨면 안목, 눈 뜨면 이생입니다. 문제는 그걸 쫓느냐 쫓지 않느냐의 차이점 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멈춰버리면 좋을 것 같죠? 멈추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우리는 없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스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 똑같습니다. 무능하니까 육신, 안목, 이생을 못 다스리고 소욕 때문에 육신, 안목, 이생을 못 다스리니까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죠? 어쨌든 생명의 삼킨 바가 되어서 결국 이제 무능의 문제는 성령의 권능으로 가는 것이고 소욕의 문제는 생명의 문제로 가는 거죠. 생명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니까. 물론 여기에 우리가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의 완성은 몸을 통해서 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좀 세부적으로 말하면 결국 무능의 문제와 소욕의 문제지만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겪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쨌든 이런 구조는 다 아시니까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하다 보면 이제 별개의 문제로 여기까지 이제 주관적인 구속사의 부분이었다면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잘 감당하느냐 아니면 바르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에게 특별한 죄가 생깁니다. 봐보세요.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되기 때문에 판단이 생기는 겁니다.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하려고 하면 판단도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려고 보니까 자녀의 잘못된 점이 보이지. 만약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된 점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50점을 맞아도 상관없고 20점을 맞아도 상관없고 집에 안 들어와도 상관없고 PC방 가서 밤새는 살아도 상관없고 그냥 감당 안 하려고 하면 이해면 나와버리면 나도 집에 안 들어가는데 이해되시죠? 이게 낫다는 의미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편에서 봤을 때 잘 감당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뭐합니까? 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그냥 바로 잡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새로운 죄를 짓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판단과 정죄와 비난이라든가 이런 옳지 않은 죄들을 짓게 되고 특별히 우리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옳고 그름이 객관적 구속에 참여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옳고 그름. 이게 이제 우리 또 다른 성숙하신 분들에게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저도 전에는 이제 무능이라든가 소욕이라는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되게 힘들게 했던 부분이 객관적 구속사에 참여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도 모르게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야 되는데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걸 알아야 되니까 문제는 옳고 그름을 논하다가 나중에 그 옳음 때문에 제가 힘들더라 그 말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결국 뭘 문제냐면 제가 지금 특별한 죄를 지금 현재성 속에서 짓고 있는 겁니다. 얘 저렇게 행동하신다냐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다는 이렇게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평생 이 어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들 배우는 부분이 온유한 심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바로 잡으면서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교만한 심령이 되면 바로 잡으려다 뭐가 되니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네. 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어쩔 수 없이 바로 잡으려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말. 그죠?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 편한데 바로 잡으려면 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잖아요.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좀 강하게 말을 하면 상대방이 시험 들어보잖아요. 세상에 목사님들이 저런 말 한다면 서운하다, 섭섭하다, 다 그게 말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도 이게 혹시 뭐 남편분들 행동 마음에 안 드셔가지고 좀 강하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남편분들이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남편분들은 심장이 다 찢어져 버리죠. 말만 안 할 뿐이죠. 또 반대로 또 남편분들이 아내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데 꾹 참고 있다가 한 발 확 던져버리면 그 말 듣는 순간에 이제 아내들 입장에서는 또 되죠. 특히 우리 영성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충격적인 게 영성훈련 더 하서 뭐 이럴 때 교회 가서 뭐 한가 하고 오늘 말씀 드리니까 딱 자기 들으라 돼. 그럴 때 마음이 좀 이제까지 좀 섭섭하시잖아요. 네. 놔두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래서 그냥 특별히 이제 우리 수료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있냐면 이게 있어요. 아, 참 저도 힘든데 힘들지만 또 말해야 되니까 말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이게 뭐가 있냐면은 멘티에게 들켜버릴 때가 있습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 멘티가 참 좋아갖고 입이 무거워요. 영성형성 잘 안 되는데 참 이해심이 좋아요. 이러면은 참 괜찮습니다. 이러면. 근데 멘티가 개팍하고 마음도 쭈쫌생이고 이러죠. 뭐 이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쉽게 상처받고 이러면요. 멘토가 생명으로 하지 못했을 때 순간적으로 멘티 얼굴이 확 변해버립니다. 네.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 멘티가 기도합니다. 멘토를 바꿔줘. 그러니까 멘토에게 영성 형성이 되다는 그 말이 아니라 멘토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 멘토를 바꿔달라면 둘 중에 하나, 내가 떠나든가 내가 멘토를 찾아 떠나든가 이 뜻이죠. 아니면 다른 멘토를 하든가. 이러면 이제 이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죠? 이 부끄러움. 특별히 성령께서 이 부끄러움을 들춰내실 때 이게 어떻게 되냐? 이게 우리가 쓴맛이라고 표현하죠. 쓴맛.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생각과 마음속에 약간 욱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 확 깨달아지면 부끄럽겠으면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부끄럽죠. 그때 이제 쓴맛을 경험하죠. 엄청나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자책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 그렇게 아시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불순물 이런 부분 잘 아실 것이고 이제 단지 이제 좀 조심스럽게 멘티를 섬기시는 과정 가운데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그냥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불필요한 갈등을 안 가지려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철저해야 돼요. 제 자신이 철저하게 행동하면 불필요한 갈등들은 없을 수는 없는데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우리 청년들하고 야외를 가기로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준비를 철저하게 하면 야외를 가가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근데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분명히 칼은 챙겼다는데 칼은 없고 숟가락은 챙겼다는데 숟가락은 없고 뭐 김 챙기려 했는데 김은 없고 분명히 갖고 왔대요. 근데 다 모아보니까 없어요. 이 시간은 답은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멘티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그냥 항의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러면은 이 불필요한 갈등이잖아요. 솔직히. 임력원들이 준비만 철저하게 잘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것들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얼굴이 부그락 됐습니다. 그럼 이 야외 아무리 영으로 하려고 해도 이미 육신이 돼버렸는데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제 돌아와갖고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뭐
자아 비판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아 비판하면 잘하시잖아요. 내 잘못이 아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면 이제 결국 다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회장이 책임져야죠. 회장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니까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나오잖아요. 봐라, 내가 내년 2016년도에 내가 입력을 한 거 봐라. 이게 다 이제 뭐라는 거죠? 불필요한 갈등이에요.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다음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무슨 이렇게 사역을 같이 하게 된다 그러면은 할 수만 있으면은 불필요한 갈등을 없애기 위해서는 제가 보니까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도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나중에 이 불필요한 갈등이 없고 행복하게 잘 사회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넓히시기 위해서 들춰내신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을 보니까 내 잘못인데 내 잘못이라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넓히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는데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멘티에게 들켜버리니까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늘 조심은 하는데 하여튼 한번 같이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2쪽으로 가서요. 네. 다시 이제 위에서 91점 맨 아래부터 할까요? 아래줄부터. 네. 그러나 당신이 지은 특별한 죄의 고통과 비교해 보면 원죄의 고통은 그다지 당신을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참 맞는 것 같아요. 저가 제 자신을 보더라도 그러시죠? 당신은 항상 애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하려는 새로운 충동들이 항상 이 원죄에서 솟아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범죄하려는 새로운 충동은 우리에게 적용하면 육신을 쫓고 싶은 겁니다. 육신을. 자, 보리자. 육신의 생각, 육신 아시잖아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 네, 그죠?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믿음으로 늘 배우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잘 처리되면 좋은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지만 나도 모르게 막 억눌러 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냥 한 번만 더 이렇게 막 이렇게 한 번만 더 해야지 이렇게 억누를 때가 있어요. 이제 또 적용 잘못하실까봐 말씀드린 겁니다. 한 번 더 억누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잔소리를 했어요. 뭐 한 번을 했어. 그럼 내가 알았네, 미안하네, 아니면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또 하네. 두 번 했어요. 그래 또 잘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잊어버렸는데 또 세 번째 또 하네.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하세요? 이제 지체들 같은 경우는 이때도 이제 잔소리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다 나지죠. 그래서 잔소리하는 사람이 나보다 갑이다. 말해요, 못해요? 못해. 집에 와가지고 이제 을들한테 다 퍽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나랑 말하는 사람이 동급이에요, 동급. 동급은 어떻게 합니까? 동급이면 여기서 이제 확 이제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이게 그거예요. 생각과 마음과 의지 안에서 범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쫓고 마음을 쫓고 의지를 쫓고 해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쭉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늘 제 자신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운 이유인데 이런 부분입니다. 네. 누군가의 딱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욱 할 때가 있습니다. 그가 진리를 말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가 육신을 말해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은 또 돌이켜보면 제 잘못이니까 이런 부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왜냐하면 근데 그 근본 원인은 뭐냐는 거죠. 원죄에서 나오는 이게 원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오늘 현재성 속에서 오늘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켰다 하더라도 이 육신을 부추기는 원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훈련해야 된다 이 얘기 지금. 그러므로 양쪽 날이 달린 예리한 분별의 칼로 뭐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살았고 운동력의 말씀으로 그것을 내리쳐서 베어버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안전이나 참된 안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러서서는 안 되며 실족하는 것을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는 만일 당신이 과거에 지은 특별한 죄의 고통을 파괴하는 은혜를 받거나 파괴할 수 있게 된다면 언제의 고통이나 앞으로 생겨날 새로운 범죄의 충동이 자신을 거의 괴롭힐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는 방법은 자백이잖아요, 그죠? 자백, 뭐 자백이냐 우리 복음의 기체를 공부하신 분들은 또 자백에 대해서 다 설명했으니까 몇 가지 정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백의 문자적인 의미는 이렇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그게 죄구나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자백입니다. 일단은 두 번째,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가지고 죄라고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탕자의 비유를 잠깐 얘기하면은 탕자가 깨달았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해야 되죠? 깨닫고 인정한다고 해서 죄 용서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어떻게 될까요? 용서를 구해야죠. 그러잖아요. 더 적극적인 사람은 실제적으로 죄에서 돌이키겠죠. 그죠? 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어떻게 할까요? 미워하겠죠. 그러잖아요. 3번까지 가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는 3번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백이라는 개념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용서를 구하는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진정한 물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만 해도 다 용서해 주시죠. 근데 인간관계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죄를 돌이키고 버리고 미워하는 거는 소극적인 개념이라면 합당한 삶, 잘 살아보세요.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이 있을 때 되는 것 같아요. 인간관계도 그러잖아요. 만약에서 우리 딸이 저한테 잘못했다고 해놓고 제가 용서도 해줬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안 바뀌면 개심죄가 더 적용이 되잖아요. 인간관계는.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셔가지고 안 그러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이 다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날마다 해야 될 부분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지혜로 깨닫고 인정하는 거 하나 맞습니다. 내가 오늘도 육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육신으로 그를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육신을 쫓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났는데 또 어제의 심지어 적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주님의 보혈로 그를 미워하는 마음 돌이키고 그를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하고 사랑해 보려고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정말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간영해오고 그가 내게 도움을 요청해서 한 번에서 손을 내밀어 주고 이렇게 되어야 이제 진정한 면에서 탕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1번하고 2번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1번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야 깨달았다. 하여튼 내가 잘못했다. 몰라요. 뭘 잘못했는지 하여튼 잘못했어.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이 훈련을 계속 해보자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읽고 묵상해 보니까 되게 짧은 것 같은데 심오한 진리가 막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34번에 가서는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공부했던 걸 그대로 이제 적용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속 읽어가며 설명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 수련을 실천하게 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친히 가르쳐 주시기를 구하렵니다.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뭐라는 거죠?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아 발견, 자아 파쇄에 대해서 만약에 설명을 한다면은 저희 훈련을 해서 크게 4가지의 방법을 말씀드리잖아요. 들어가세요, 나가세요,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믿음을 드리세요.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들어가게, 나가게, 감사하게, 믿음을 드리게 네 가지를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강사가 한 거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내가 들어가길 잘한다 해서 계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나가기를 잘한다 해서 계시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동의가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린아이처럼 내가 해보는 겁니다. 해보는 과정 가운데 성령께서 갑자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들어가기, 나가기, 감사하기, 믿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지금 이 저자도 하는 얘기 그 말이에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 배웠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어떻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각자가 하면서 뭐라는 거죠? 하면서 그 자기의 하나님을 통해서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영혼이 행한 공덕과는 상관없이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뭐란 거죠? 향하시는 사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습을 통해서 영성 형성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만나는 사람들에게 책을 읽기를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책을 읽고 와서 저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책을 읽어도요, 다 그 말이고요. 은혜도 안 되고요. 뭐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제가 참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건 뭐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말씀 안 하시는 하나님께 잘못인지 아니면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못 알아먹는 거지. 그건 제가 못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러죠. 한 번 더 읽으세요. 그럼 한 번 더 읽으다 해서 그게 알아질까요? 아니죠. 그 뭐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루시는 방법인데 아마도 이럴 수는 있어요. 순종하려는 마음 없이 공부하거나. 이해되시겠죠? 우리 기도도 그러잖아요. 기도도 순종하려는 마음이 100% 무엇이든지 말씀하옵소서. 그럼 내가 듣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것과 그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씀하옵소서. 듣고 내가 판단하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가치가 다를까요? 다르죠. 근데 우리는 다 100%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것이 지금 100%가 아니라 1%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100%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온유로되 뭐가 약해서요? 육신이 약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제가 책을 읽었다 해서 저도 100% 다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고 싶은 것만 이해하는 겁니다. 이게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걸 영감을 가지고 설명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도에 통달하고 좀 듣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저도 글쓰기가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한 날짜가 데드라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날 내야만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날 안 내면 또 교육자가 누가 내냐는 이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막 그 날짜 맞춰서 제가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혜들도 다 모르신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스스로에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깨달아도 나는 복 받았다. 할렐루야. 그러죠? 네, 한 가지. 네. 그 한 가지 책만 가졌다 해도 복 받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천사나 성도는 그것을 바랄 수조차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상습적인 지인이었던 사람의 내면에서 자주 특별하게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슬프게 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상습적으로 범죄해온 사람의 내면에서 더 자주, 더 특별하게 이 일을 행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장소와 시간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받아들일 능력이 없는 영혼에게는 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며 그의 내면에서 이 일을 행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인이건 무지한 사람이건 간에 받을 능력이 있는데 이 은혜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은혜는 무지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또 죄 때문에
보류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거둬들인다고 말하지 않고 보류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유의하십시오. 우리는 진리에 가까이 갈수록 더욱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대로 두십시오. 그렇게 행하면 해로운 길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잠깐 끊고 설명하겠습니다. 이거 바울 얘기하면 금방 이해됩니다. 바울이 죄인 중에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빛이 아래 바라봤을 때 죄인 중에 예수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는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 차이점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바라봤을 때 거룩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중 작은 자니까.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이죠? 어떻게 표현할까요? 믿음의 선진입니다.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선진입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가 되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그죠? 이게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이 책에서 그대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오직 은혜로만 변화가 됩니다. 은혜로만 변화가 되는데 은혜로 변화되는 이 사람은 쉽게 죄를 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항상 은혜 앞에 서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것이고 항상 부적절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그 상관관계를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시면은 좀 더 우리가 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고 또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다 하시는 건데 뭐 바울이 그러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겸손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각각 자기를 남보다 아니죠? 그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 이게 이제 사람 앞에서의 겸손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잘 하시잖아요. 나를 아는 지식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나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성에서는 항상 그 사람이 나보다 낫다고 여길 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방법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시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로마서 말씀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죄가 넘친 곳에 죄가 더한 곳인가?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6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렇다고 은혜가 넘치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죄성 문제 나왔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건 죄성의 문제입니다. 죄성은 결국 어떤 의미냐면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 이렇게 나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죄성에서 죄가 나왔잖아요. 이거는 죄의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성을 발견하면은 죄인을 품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를 용서하게 되면 지금 내가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통해서 죄성을 발견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저희를 발견했다면 뭐가 되냐면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게 친밀감이 형성이 돼서 그죠? 그분을 절대 떠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서면 죄성이 계속해서 들추어지는 겁니다. 그죠? 죄성이 들추어짐과 동시에 죄 문제에 대해서 점점 이기는 사람이 됩니다. 이기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나 우리 지체들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영성훈련 안 한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영적으로 깊은 사람들이 이제 맨날 부적절하다고 말하고 모자라다고 말할까. 내가 보기에는 훌륭한데 난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죄성을 발견하게 되고 죄성을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죠? 대표적인 인물이 막달라 마리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12제자들, 가룟제자를 제외하고 그 제자들도 죄 문제에서 죄성을 발견한 거고 바울 사도도 죄에서 죄성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책을 이해하시는 데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긴장관계만 잘 유지하시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교만하지 않도록. 그죠? 교만은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뭐하는 거죠?
모독하는 것이며 죄인을 오만하게 만듭니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면 이 거룩한 사역을 제대로 감지할 것입니다. 즉 우리의 공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이 먼저 이루어져야 영혼은 이 수련을 소유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어느 영혼도 그것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을 행하는 능력은 사역 자체와 뗄 수 없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둘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하는 사람은 그것을 행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행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이 없으면 영혼은 죽은 것과 같아서 그것을 바랄 수도 없고 갈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원하고 바라는 만큼만 그것을 소유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의지나 갈망이 아니라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해도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수련을 계속하여 항상 그것에 뭐라는 거죠? 몰입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만큼 실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우리는 그거 실제가 됐냐 안 됐냐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훈련에 뭐 해보자. 힘써보자 그 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읽으면 이제 되시니까요. 네. 좀 더 분명히 표현하자면 당신은 그 수련이 이끄는 대로, 우리는 훈련입니다. 훈련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저 그 수련의 작용에 동의하십시오. 개입하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돕기 위해서라도 그것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망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목재가 되고 그것이 목수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집이 되고 그것은 그 집에 사는 농사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행하는 동안 모든 것에 대해서 눈을 감고 알고자 하는 욕망을 제거하십시오. 알에 대한 욕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뭐라는 거죠?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쉽게 예를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체들께서 예를 들어서 저를 위해서 곽은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다가 우리 강 목사님이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변할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다 저도 기도할 때 실제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뭐 실제 안 돼서 기도하는 실제되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러나 뭐 기도 한 번 하다 해서 실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김의 영성을 위해서 훈련하잖아요. 아시잖아요.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제 한 번 이겼어요. 남편과 내가 이겼습니다. 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남편이 계속해서 열받게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남편이 영으로 바뀌어야 내가 영으로 이길 수가 있는데 내가 계속 영이어도 남편은 계속 6이면 예수님도 선기를 하셨는데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묵상할 때마다 막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야단쳐도 죄가 아닌데 왜 우리는 야단치면 죄가 됩니까? 그러죠? 시체들도 그러시죠? 만약 예수님이 남편 야단치면은 남편이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남편 야단치 뭐합니까?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러냐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시는데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시면 안 된다. 그게 욕망이다 그 말입니다. 알미에 대한 욕망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뭐가 되는죠? 방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지나친 지적 호기심이 생기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치마니 책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치마니 책 중에 특별히 영에 속한 사람 우리는 이제 1권, 2권, 3권 다 읽으셨지만 3권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3권은 이해 안 되면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치마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이해되셨죠? 다양한 사례들을 싹 모아다가 책으로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한 가지나 두 가지밖에 경험을 못 합니다. 이해되셨죠? 생각해보세요. 두 가지 정도나 몇 가지나, 만약 10가지나 경험할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수십 가지 막 사례를 다 갖다 놓은 거를 이게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잘못하면은 사단에게 속아서 잘못하면 정신병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 오치마니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그 극단적 이유 때문에 반대하는 거 뭐냐면 그 책 읽으면 성도들이 이상하게 변한다. 이게 정상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해요?
이상하게 변한다. 그래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게.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딱 중심을 잡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우리는 공공연하게 읽으시라고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알에 대한 욕망 버리셔야 됩니다. 네.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의해 사랑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말하는 거죠. 충분합니다. 알지 못하는 무엇인가에 의해 사랑 안에서 뭔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있다든가 신뢰가 있다든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든가 이런 부분들, 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든가 그 자체로 충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라는 거죠? 하나님만 향하게 됩니다. 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참 녹음이 돼서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육의 느낌이 있잖아요. 육의 느낌이 있듯이 영도 영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영의 느낌을 아는 것이 영의 기능이라고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성훈련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있고 생명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진리라는 부분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제시한 부분입니다. 성경. 근데 생명되는 과정 가운데서는 구체적인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때로는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게 있습니다. 이게 기록해 놓으신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기록해 놓지 않으신 게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기록해 놓지 않은 것 중에 그래서 우리 한국 적용하면은 밥을 먹을 때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 든다.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느낌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들려주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걸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영의 느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문제점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삶에서의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무시해버리고 진리로만 하라고 그러는데 진리로만 하기에는 우리가 한계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구체적인 건 안 가르쳐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을 사랑하라. 쉽게 말하잖아요. 머리니까 순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머리에 순종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건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맹목적 순종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맹목적 순종.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영이 깨어나게 되면 영의 느낌이 있어가지고 사는데 지금 이 부분 다시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이걸 가져와서 책을 읽으면은 이러한 느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뭐만 하죠? 하나님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의 느낌은 오직 누구에게만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육의 느낌, 영의 느낌이 제 안에 공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셨던 적용하면은 우리는 육의 느낌을 거절하고 뭘로 사는 겁니까? 믿음으로 삽니다. 그죠? 그런데 적용을 잘못하셔가지고 영의 느낌을 거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느낌을 감각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귐도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는 거지만은 알고 보면 여기 느낌 안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실 때 사귐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해서 사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죠?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하면 사귐은 그래서 상호적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배우시잖아요. 상호적이라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힘쓰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의 느낌 속에 역사하셔갖고 이게 영교 양심 직관 또 오해하시면 안 되니까 영교 양심 직관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사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방의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사귄가 봤더니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걸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귀어 주신가 봤더니 빛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둠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 다음에 죄를 품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렇죠? 육신을 쫓으면 하나님은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배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순간적으로 확 역사해 주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냥 우리 그 눈을 그냥 뜨겁게 만드시잖아요. 핑 돌면서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지체들이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시간이 돼가지고 좀 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